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평강이 성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의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이 악인들의 삶을 통해서 욥은 인생이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인생은 부조리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몇 번이나 심판하셨는가라는 욥의 회의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시니 몇 번인가. 자, 이 이야기는 어떤 맥락입니까?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악인들은 심판받는다라고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이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정말로 심판을 받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런 생각을 하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악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까?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가? 재앙이 악인에게 닥치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악인들을 곤고하시는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이러한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욥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개역개정의 18절의 표현은 평서문으로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마침표로 찍혀 있죠. 그러나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본다면 18절 역시 17절처럼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연 악인들이 바람 앞에 검불처럼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욥의 현실적인 그러한 분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인과응보에 따른 그러한 결과가 현실에 주어져야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러한데 그러나 욥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보아라. 어디 그렇게 되느냐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19절에서 21절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악을 행한 당사자에게 심판이 임해야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당사자, 그 본인에게 심판이 임해야지 않는가. 이것이 또한 무슨 맥락입니까? 자, 그 맥락이 1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고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하는 부분에서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앞부분이죠.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해 쌓아둔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악인은 그 자신에게 그 악의 결과가 임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후손에 이르러서 그 악인의 죄악이 쌓여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논리를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왜 악인의 그 죄악을 후손에게 쌓게 하시는가? 악인 스스로 당해야 하지 않는가? 악인 스스로 그 악의 결과를 당해야 그것이 공의가 아닌가라고 욥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후손에게 돌릴 것이 아니다. 악인 그 자신이 그 결과를 당해야 그것이 진정한 공의다. 그런데 욥은 또한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 현실은 그러한가라고 묻는 겁니다. 악인이 정말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결과를 당하는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공의가 아니겠는가라고 욥이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멸망을, 즉 악인의 멸망을 악인 스스로 그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악인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마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닐까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욥의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의 달수가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악인이 자기의 연수가 다해서 죽게 된다는 걸 말하죠. 자기가 살다가 연수가 돼서 죽게 된다면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악인이 그 죄의 결과를 당해야 맞지. 살다가 그저 죽게 된다면 그가 행한 것이 그의 남은 가족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결국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은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자신이 보응을 당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여겨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은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처럼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욥은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합니까? 여기서 욥은 이것이 하나님의 또 주권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시겠는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유로운 주권을 누가 말하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의대로 행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불만이 나오면서도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찌하겠는가?
그분이 주권적인 하나님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는가? 하나님이 자유로이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죠? 욥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지금 고난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23절 또 25절 가운데 아주 그 중요한 욥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두 부류밖에 있지 않지 않느냐. 자, 23절에 어떤 사람은 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5절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고 25절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23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면 인생을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그리고 안전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25절은요. 반면에 인생을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욥이 볼 때 인생은 결국 두 부류밖에 없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그 몸에 기운이 넘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해요. 그의 골수는 윤택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25절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어요. 그는 행복을 맛보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둘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 욥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는데 그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시신이 되어서 썩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두 부류로 구별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둘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살다가 죽는 것뿐이고 죽으면 시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생은 두 부류밖에 없는데 그 두 부류가 결국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악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다고 해서 평안히 살고 또 안전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마음의 고통을 품고 살다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 아니더라. 욥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은 선악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인생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한쪽은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또 한쪽은 그렇지 못하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불행하게 죽는 사람 이 둘밖에 없더라. 그것이 반드시 선악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바라보니 인생은 그런 것은 아니더라. 다시 말해서 악인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것 아니더라. 또 선인이 그렇게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통점은 다른 것 하나도 없다. 그저 죽고 시신이 되는 거다. 여기서 욥은 무엇을 말하죠? 인생은 결국 선악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부조리하게 인생은 흘러가더라. 그렇게 그냥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살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근히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까? 나의 고난, 나의 고난은 그렇게 인과 응보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 아니다. 나의 고난은 참 부조리한 가운데 겪는 고난이다. 나의 고난은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안다. 즉 너희의 말은 다 옳지 않다. 너희가 나를 향해 위로하면서 은근히 나를 또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너희의 생각, 너희의 이 말하는 모든 것 결국은 옳은 것이 아니더라. 너희의 말은 결국 너희 자신의 인과응보의 논리를 은근히 주장하려는 너희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진정한 위로가 아니다. 너희는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너희가 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너희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 아픔을 줄 뿐이고 나의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너희는 나를 속이려는 속셈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틀렸느냐?
내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이 이야기가 과연 틀렸느냐? 2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길 가는 행인들에게 한번 물어봐. 29절 보십시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여기 행인이란 것은 인생을 좀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들, 인간의 삶의 다양함들을 경험했던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내 말이 정말 틀렸다고 말하겠는가? 인생이 그렇게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정말 딱 구별되든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조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든가?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인생을 살아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무엇이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물어봐라. 내 말이 맞지 않겠는가? 오히려 내 말이 정말 현실에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0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이 말이 좀 우리 개혁성경의 개혁개정에 보면 약간 뉘앙스가 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다는 말은 재난을 받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악인은 재난의 날에서도 오히려 남겨지지 않았느냐. 즉 그들은 재난의 날에도 오히려 피해가지 않더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난의 날에서도 피해가지 않더냐. 악인이 항상 재난을 그렇게 당하더냐. 재난이 매도 악인들을 잘 피해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겠는가. 누가 감히 악인 앞에서 악인을 향하여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누가 감히 악인들에게 말해주더냐. 내버려두지 않더냐.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누가 악인들에게 그 악한 행동들을 다 보응하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판결하고 그렇게 대해주더냐. 인생 그런 거 아니다. 인생 굉장히 부조리한 것이다. 그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악인을 보아라. 악인은 죽어서도 대접받더라. 악인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악인의 무덤은 더 호화롭더라. 악인은 무덤으로 사람들이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지 않더냐. 그 무덤조차도 악인의 무덤은 사람들이 그 악인의 권세와 악인의 재물 그런 것을 의식하여서 그 무덤조차 보호해주고 있지 않더냐. 이것이 굉장히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절에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긴다. 무엇입니까? 악인이 무덤에 죽어서 누워있잖아요. 그에게 덮여지는 흙이 악인이 이미 죽었지만 말하자면 악인이 느낄 때 그 흙덩이가 시신에 덮여지는 흙덩이도 달게 여겨지지 않겠는가.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악인의 시신 위에 덮여지는 흙도 악인을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악인의 시신을 덮지 않더냐. 악인의 무덤도 결국은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악인의 시신 위에도 부드러운 흙을 덮어주지 않더냐. 살아서도 죽어서도 악인은 이렇게 대우받고 대접받는 거 아니더냐.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 아니냐. 이것이 부조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 왜 이것이 인생인데 너희는 아닌 것처럼 말하느냐. 인생을 부조리하게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너희의 인과응보의 논리, 왜 행위 화복의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재단하려고 하느냐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욥의 논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인간의 삶이 이렇게 부조리해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그대로 본다면 욥의 이야기가 상당히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인간의 사상사를 보면 20세기에 실존주의가 등장을 하죠. 철학에서도 실존주의, 또 철학과 문학에서 많은 영역에서 실존주의가 등장하는데 실존주의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논리의 틀 안에 다 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 부조리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조리한 것을 인간의 잣대로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존은 실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부조리한 그대로 현실로 두어야 한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논리인 것이죠. 그것이 이미 실존주의가 20세기에 등장을 했고 오늘까지도 많은 영역에서 등장하고 오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에서 모던한 논리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의 현실을 그렇게 드러내고 오히려 고발해주고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솔직한 한 가지 단면이 아닐까.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욥의 모습에서 오히려 상당히 수긍이 되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말이죠. 고난당하기 전에 욥조차도 친구들과 같은 논리에 섰을 사람입니다. 욥조차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 자신의 고난이 도저히 상식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 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당하는 고난, 특히 이것을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인생의 고난이 인과응보라든지 이런 권선징악의 논리로 다 담길 수가 없더라라고 욥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 인생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무엇을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인생이 이런 것 아닙니까? 인생은 부조리한 현실인 것을 제가 알았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초월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제가 알았고요. 하나님, 더더욱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 당하는 고난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도대체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전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니 친구들은 나에게 와서 계속 저에게 설득하려고 하고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들의 말은 나에게 와닿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고난을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 속에서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부조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침묵을 거두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러한 부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인생은 이러한 부조리 가운데 사는지 하나님 제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욥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물론 상당 부분 인과응보의 논리가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고요. 또 인생 속에서 인과응보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이 땅이 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인과응보의 논리, 또 권선징악이라든지 행위화복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또 인간의 그런 논리 가운데 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것을 또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러한 논리로 다 담을 수 없는 부조리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만 끝난다면 결국 어떤 실존적인 인생에 대한 탄식으로만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왜 이러한 부조리가 발생을 할까요? 이 부조리에 대해서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은 이러한 부조리의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야. 실존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던져진 이렇게 기투된 그렇죠. 이 땅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에 불과해 라고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칠 뿐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주어질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인간의 부조리와 이런 아픔의 현실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운명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단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왜 왔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연으로 인간의 운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범함으로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왔고 죄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는 온 우주와 인생 가운데는 부조리가 역사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었고 에덴 동산은 선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선한 통치 가운데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
죄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택할 수 있는 분명한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가 이 땅에 부패가 왔고 온 세상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지었다고 선한 창조를 말하고 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고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도 어떻게 달라집니까? 실존주의, 허무한 실존주의는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마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허무와 탄식과 이 고난을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까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허무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이러한 부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하지만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실 날에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세계가 열리고 회복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존주의는 허무에서 시작해서 허무로 끝나지만 성경의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해서 회복과 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고 부조리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희망은 없지만 이 세상 안에 희망이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탄식은 상당히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함부로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루 성숙되어지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공의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공의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공의를 심판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 일어서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욥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처럼 부조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공의는 실종된 것이 아닌지 그러한 의심마저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또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그러나 주님의 공의를 사랑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공의를 가지고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창조의 하나님 완성의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의 믿으며 주님께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우리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온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목자 목녀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4기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우리 새가족이 잘 또 교육받고 한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의 은혜와 사랑,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고 조중걸 집사님 가족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승우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시고 장례식이 있었는데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선교 중보기도 탈북자 사역하시는 조중아 조혜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손여순 집사님 왼쪽 어깨 수술 이후에 심장이 약해진 가운데 계십니다. 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셔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손 집사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